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여러분, 5월을 가리켜서 메이 퀸이라고 그럽니다. 메이라고 하는 것은 5월을 영어로 메이라고 그러거든요. 퀸이라고 하는 것은 여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붙일 정도로 주변을 보고 여기를 저기를 보아도 우리 교회가요 5월 달이 가장 환상적입니다. 별로 인정도 안 하시네.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장미가 탁 환영을 해주고, 그 빨간 꽃, 그 다음 푸르딩딩한 꽃, 또 이제 등나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등나무가 좀 이렇게 우거진 모습, 여기를 봐도 저기를 보아도 참 멋있다,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메이 퀸, 계절의 여왕, 그게 5월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도, 우리 삶의 자리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찬덕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5월을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5월은 금방 세수를 한 얼굴에 세수를 한 21살의 청순한 얼굴과 같다. 참 수필가답게 참 멋지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살, 여러분 다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21살의 청순한 그 얼굴인데, 그 얼굴을 금방 세수를 해서 그냥 여기를 봐도 저기를 보아도 너무너무 맑고 아름다운 모습, 그게 5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5월은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손이 하얀데 그 하얀 손에 비추가락지가 끼어있는 모습, 그게 5월이다. 그러나 5월은 실록의 계절이다. 피찬덕 씨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5월달이 되면 오늘부터 실 위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한 그런 달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2년 3개월 정도 마스크 쓰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잖아요. 이제는 매너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답답함을 좀 풀을 수 있어서 5월 한 달이 기대가 됩니다. 바라기는 5월 달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셔서 그 땅에도 5월에 푸르름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꼭 받으셔서 평화의 종전 소식이 속히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 한 달 동안에 가장 행복한 것이 뭔가, 어제요 오후에 11시 예배 마치고 우리가 뭘 했죠? 만나홀에서 밥 먹었어요. 식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교회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했고, 거기에 앞치마를 두르고 반차를 배급하고 공급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그냥 주방이 막 시끌벅적지근하는데, 야, 이게 살만 난다, 그래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그 생각이 마음속에 그렇게 들었고, 어제 우리 식당 봉사 사역 팀장님, 또 우리 팀원들 너무 애써 주셔서 또 설거지도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그죠? 우리 한 식구다, 한 솥밥을 먹는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식사를 하시다가 깻잎 드실 때가 있잖아요. 깻잎이 참 맛깔스럽잖아요. 금방 깻잎을 따서 거기다가 양념장 탁 해서 그것을 너무너무 그 맛있게 한 그 깻잎을 먹고 싶을 때, 되게 이 깻잎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하나 하면 하나만 탁 순서적으로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형제 우애가 너무 좋아서 깻잎이 2개, 3개 막 붙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깻잎을 10장을 한꺼번에 먹으면 짜서 먹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깻잎을 딱 이렇게 먹고 싶어서 젓가락으로 딱 들었는데 그 다음 깻잎이 형님 가면 나도 갈게 하고 따라오면 딱 이렇게 눈짓을 하면 아내가 젓가락을 가지고 그 다음 깻잎 너는 다음 차례야 하고 눌러주잖아요. 그죠? 눌러주면 그때 남편이 깻잎을 하나 탁 집어서 밥에다가 탁 싸서 그것을 입에다가 탁 집어넣어서 그래 이 맛이야 그러면서 깻잎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이것이 식구라는 이야기. 여러분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정은 뭔가? 가정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같이 드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셔요. 너는 네 밥 먹고 나는 내 밥 먹고. 그게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룩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의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같이 밥 먹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 아이들 어느 정도 자라고 이게 티네이저가 되고 저기 하다가 보면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율법적으로 잘 이렇게 도입을 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그 전날 엄마들은 뭘 하는가? 대청소합니다. 어느 정도 대청소를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청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그들이 청소를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각 집에 가면은 이 장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랍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서랍장에 밑에 청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뒤에다가 헝겊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 서랍장의 뒤까지 전부 다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 전체를 대청소를 해요. 안식일 맞이하기 전날 엄마들은 그거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음식장만 해요. 음식장만을 해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온 가족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거기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먹고 거기서 같이 식탁을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 세대 갈등이 적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그 생각을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어제 식사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반가운 마음에 참 지금은요 교인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예배 마치고 로비에 서서 악수할 때도 새롭고 새삼스럽고 반갑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손을 탁 잡고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 살만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이 식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컴퍼니라고 그래요. 컴퍼니. 근데 이 컴퍼니라고 하는 말은 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투게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니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퍼니, 회사라고 하는 뜻은 빵을 함께 먹는 조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 가정의 단위 확대 개념으로 세워진 게 회사입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하고 우리 손주들도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그렇게 꾸려갈 수 있을까? 가정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버지니아 주에 있는 시티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네 가지의 행복한 가정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가치관 인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소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규칙, 규칙 준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소속감이다. 이 네 가지를 스티어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개개인들의 가치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는 아이대로 가치가 있잖아요.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치를 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넌 애니까, 넌 어리니까, 당신은 여자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의 가치를 자꾸 무시하지 말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가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들을 부를 때 이름 부르는 분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부르는 말이 누구 엄마. 그러면 이 아내는 평생 누구 엄마로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시인의 이름처럼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나에게 뭐 그런 시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자씨 연자씨 그랬더니 애들도 다 연자씨 연자씨 다 그러고 다닌다.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서로의 가치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손주는 손주대로 그의 가치. 그의 가치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가치를 좀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 이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과연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냥 여러분 정보 제공을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보 밥 줘.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게 소통이에요. 자기 감정을 꺼내놓고, 자기의 생각을 꺼내놓고, 자기의 판단을 꺼내놓고, 그게 소통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의하면은 각 가정마다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짧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채 5분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 현대 사회의 가정의 실상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이제는 뭐 핸드폰이 대세여가지고 대화 대신에 서로 핸드폰 번호라고 정신 없어요.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는 둘째치고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도 5분이 넘지 않습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되는가? 불통이 돼요. 바라기는 차기 정부의 그분이 잘 국민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가 처음에 촛불 저기를 통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꺼낸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더 많이 소통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라다운 나라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규칙을 어긋나지 말라 그 말이죠. 규칙을 벗어나지 말라. 규칙을 제대로 지켜라 그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스테어 교수는 소속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기둥이 잘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이 5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사는 동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22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딱 묵상해야 할 말씀이 18절이에요 18절. 그것이 이 에베소서 전체를 끌고 가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축입니다. 그게 딱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들이 그대로 아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만약에 아멘 되지 않으면, 18절의 말씀이 내 속에 응답이 되면 그 다음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증거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열으면 다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기 그것이 없이 여기에 이 22절부터 33절까지 여기에 딱 갖다가 아내들아 그 구절을 가지고 가서 남편들이 봐봐 딱 들이맨 거예요. 읽어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들은 나한테 복종해. 알았지?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내들은 할 말이 없는가? 아내들은 그 다음 절 딱 갖다가 들이맵니다. 25절부터 당신 읽어봐. 나한테 준 말씀보다 남편들한테 준 말씀이 곱배기로 많거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안 하니까 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들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을 풀어갈 때 그 구절도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8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5월 시작하면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있는가?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stay with me,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 이 말이에요. remain in me,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주가 바로 성령 충만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filled, being Holy Spirit.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안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의 물속에 첨벙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마치 여러분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 아시잖아요.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꼭 한 번씩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한 10번만 외치고 오면 20년 젊어져 가지고 오니까 다 본전 뽑고 올 수 있거든요. 그 나이아가라. 여러분 그 폭포에 가서 보시면은 그 배를 타고 폭포가 떨어지는 거기까지 이렇게 그 관람하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 근처 이렇게 갔다 보면은 이게요, 귀에 굉음처럼 들립니다.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천둥소리라고 하는 인디안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지 천둥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인디안 말로 나이아가라, 그 폭포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거든요. 이게 천둥소리처럼 엄청난 굉음이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그 물에 내가 흠뻑 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사업도 잘 되시고, 이 한 달 동안 막힌 것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이 한 달 동안 코로나 이제는 싹 사라지고, 이 한 달 동안 가정 안에 웃음꽃이 터지고, 이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의 그 엄청난 쏟아지는 그 폭포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던지지 않으면 폭포는 떨어지는데 그 폭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아가라를 시라큐스라고 하는 뉴욕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거기에 이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라큐스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 참석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거기서 이제 버팔로를 지나서 그 나이아가라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 좀 보내고 와야지 싶어서 이제 딱 출발을 했어요. 고속도로를 딱 탔는데 타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폭포 가는 것은 조금 분위기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폭포 앞에까지 딱 갔는데 이게 그 속에 들어가기가 뭐해서 안 들어가면 폭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성령님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폭포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22절 25절의 말씀이 아내들아, 이것이 아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존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이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33절에 3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33절만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존귀, 존경, respect and love, 이것이 부부 관계의 핵심 단어입니다. respect and love,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외의 말씀들은 그 두 단어 속에 그대로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너의 남편 존경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은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하죠. 근데 그 건덕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남편이니까. 그러면 남편이 돈 좀 벌어와야 존경하든지 말든지 그러죠. 여러분 그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컨디션을 생각을 합니다. 조건을 자꾸 거기에 생각합니다. 조건에 합당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아멘 하겠다, 그것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존경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남자들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남자 망신 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면 나도 존경받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러브, 사랑입니다. 왜요? 아내들은 사랑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좋은 차 사주어서 행복할 수도 있죠. 아파트 평수 넓혀 주어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지극히 짧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본능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만 채워지면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누리고 그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나 좀 행복하다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남자들에게는 존경이, 여자들에게는 사랑이. 그러면 한 세상 살면서 나 참 행복하다, 그 말을, 그 생각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테네시라고 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중부 도시죠. 그 버나드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그 지방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미국에는 각 지방마다 신문들이 그렇게 많이 발행이 되는데 그 신문에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면 For sale, husband. 남편을 팝니다. 그게 광고 문구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PS라는 것은 이렇게 첨부한다 그 말이잖아요. 골프채 그리고 애완용 개. 그러니까 남편을 파는데 골프채하고 애완용 개를 덤으로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광고가 나간 다음에 그 스미드 씨라고 하는 그분에게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 전화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남편은 그만두고 골프채나 애완용 개만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전화도 있고, 어떤 전화는 남편 상태가 어떠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 별별 전화가 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전화는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고 뭐 그런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참 씁쓸하긴 하지만 그 스미드 씨가 마음이 변해서 안 팔았대. 하나님의 세워주신 우리 가정, 앞서가고 뒤서가고 언젠간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 보내놓고 라면 그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올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고민도 안 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첨벙 뛰어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